네, 오늘은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제 이웃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당해서 거의 다 죽게 되고 길에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총 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목사님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네,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오늘날 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뭐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도 그냥 보더니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이 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에 나온 사람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던 사람인데요. 유일하게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고 또 심지어 여관에 묵을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인 것 같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네, 마지막에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그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누가 제 이웃인가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율법학자가 묻는 동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의 그 앞에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네, 아멘. 언뜻 보면 그냥 누가 이웃이죠라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옳다고 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 앞에 옳게 여김을 평소 받은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이번에도 그냥 같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 보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은 비슷할 수 있어도 각 사람의 동기와 마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항상 동기와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아멘. 네, 사람 앞에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겉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마음에서도 서로 섬기고 또 이웃에 대해 사랑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 힘들게 정말 섬기고 있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어떤 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등포역이나 신도림역 쪽에 가면 몇 년 전에 그 땅에 되게 많이 뿌려진, 심지어 뭐 화장실 안에까지 있는 그런 간증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한 목사님의 어떤 간증수기였습니다. 이분은 개척을 해서 목회도 되게 크게 일구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랑도 잘 알아서 되게 겉보기에는 아주 크고 성공적인 목사님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천국에 가서 이제 천사들이 자기의 집을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생각보다 자기 천국 집이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면서 그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집 안에 이제 내가 일생 동안 천국에서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천사들이 보여준 게 딱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고등학생일 때 예배를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옆에 추운 겨울날에 거지 한 분이 이렇게 너무 추위에 오들들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가다 말고 이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의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딱 기록되어 있는 하나고 나머지 두 번째 상은 뭐냐? 또 다른 또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헌금을 이제 챙기려고 준비를 했는데 옆에 어떤 또 거지 분이 계셨는데 그때 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식은 붕어빵 2개를 그 헌금 드릴 돈으로 사서 그분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의 그 수많은 일들, 교회도 개척하고 성도들도 많이 전도하고 심지어 막 학교들도 세워주고 이랬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상이 안 남고 왜 이것만 남아있는지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건이 인정이 안 됐냐? 너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너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너를 아주 뛰어나다고 높여주고 있는데 너가 그 영광을 다 받았다. 그런데 유일하게 너가 그나마 안 받은 그게 딱 어릴 때 너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어쨌든 땅에 돌아오셔서 이후에 이제 자기의 천국 지옥 그 간증 얘기를 평생 열심히 전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항상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나를 높여주고 교회에서 또 이제 어디에서든가 대접받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항상 섬기고 하면 항상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항상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의 이 모든 것 이웃을 돕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을 항상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웃에게 한 명 한 명 아주 작은 선이라고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가 베푼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 때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며 또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길가에 쓰러진 그 영혼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쉴 거처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도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런 필요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또 상처를 치유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물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한계가 있는 걸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우리 서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 각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본문 10장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네,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한 행동을 보면 바로 상처를 싸매는 기름과 포도주를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보살펴 주는데 심지어 돈까지 자기 돈을 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본인이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건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바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상처 또 그 외의 모든 아픔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셨다라는 것이며 그의 피 우리에게 그 포도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쉴만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한마음 예배에 와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하는 것을 누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거할 성전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진정한 쉴 곳인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본인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6절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네,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거처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 순간을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떨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억들이 누군가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막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진짜로 변하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거처는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잠시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와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들어갈 집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로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선한 친구이자 목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한마음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그 사마리아인은 항상 무시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가장 많이 무시를 당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사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너무 좋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 안에 너무나 힘든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 상황을 누군가 알아주고 공감할 때 우리는 참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모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는 그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 같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요? 각자마다 다양한 기도가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저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를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이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하면 주님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런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것은 엄청난 슬픔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이 자를 위해서 다 죽고 부활했는데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또 슬픔이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슬픔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 어떤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누구보다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바로 그 고독한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 마음의 하나가 되는 길로 초대를 해주시는데요,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마음,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는 이 말씀 본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됨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영광에 우리를 하나됨으로 초대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에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사랑에 함께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사실 예수님 혼자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또한 전할 때 우리가 아까 앞서부터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절대로 그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반드시 갚아주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거처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만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되게 교회를 크게 키우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되게 누군가 그분을 칭찬하거나 할 때마다 항상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우러러 보시는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크고 큰 교회를 일구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언제나 그 초심, 그 오직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 어떤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뭔가 그렇게 계속 다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항상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한마음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그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